아멘. 지난주에는 여러분 대전제가 있었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필요 없다. 다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근데 부르려면 주의 이름을 기도가 아니다 했지요. 신앙 고백으로서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4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했지요. 첫 번째는 그렇지.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부르겠냐. 그 다음에는 믿음이 들음에서 나왔는데 듣지도 않는 놈을 어떻게 믿겠냐. 그 다음에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냐. 근데 전파하는 것도 파송하는 자가 있어야, 그게 여러분 지가 간 것 같지만 하나님 파송해줘야 복음 들고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저것 다 따지면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면서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이 4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결과적으로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안 불렀습니까? 안 부르더라는 거야. 그럼 왜 안 불렀냐? 이 4가지 중에서 도대체 뭐가 안 채워져서 안 불렀냐? 하나님 파송을 안 했냐? 4번으로 보면 파송했지요. 예수를 파송했잖아요. 그 예수가 안 전했냐? 예수가 여러분 계속해서 전했잖아요. 최고의 말씀으로 최고의 능력과 함께 전했는데도 그러면 안 들었냐? 들었잖아요. 근데 뭐가 없더라? 믿어지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왜 안 믿어졌느냐? 그들이 알지 못하였느냐? 이해가 안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들은 행위로 구원받으려는데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게 자기들한테는 뭐가 안 되더라? 이해가 안 되더라.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이해가 안 됐느냐? 더 궁극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니까 모세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더라. 민수기 32장 21절에, 여러분 민수기 32장은 모세의 고별 설교도 있지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제 자기는 못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40년 광야길 동안 애굽 업어 인도해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배부르고 등 따실 때에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뭘 신기더라? 다른 신들을 섬겨서 하나님을 시기하게 하고 하나님 분노하게 하더라. 거기에 대한 벌이 뭐냐? 민수기 3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는 뭘 가리시고? 얼굴을 가리시고, 오히려 그 얼굴을 이방인에게 나타내사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이야기해서, 이걸로 인하여 너희가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나를 분노하게 하고 나를 시기하게 했던 것에 대한 벌로 내 백성 아닌 이방인들을 불러서 너희로 시기하게 하며 너희로 분노하게 하겠다. 그래서 시기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성취된 것이더란 말입니다. 이방인들이 그냥 안 믿는 게 아니고 벌로서 안 믿고 있더란 말이에요. 이해가 왔지요? 오늘 본문은 19장, 지난주에 했던 19절에서 21절의 확장판입니다. 몇 절에서 몇 절의 확장판이라고? 10장 19절에서 몇 절까지? 21절을 그대로 그냥 확장시켜 놓은 게 오늘 본문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질문을 합니다. 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 하셨느냐? 버리셨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은 버려진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와 혼미한 심령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그 와중에도 소수의 남은 자를 남겨서, 뭘 남겨서? 대부분은 하나님께 버려진 것 같고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와 혼미한 심령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소수의 남은 자를 남겨서 그들을 통해서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식이 나서 하나님께로 마지막에 돌아올 것을, 이 세상 역사가 이제 복음 역사가 어떻게 이방인에게서 또 유대인에게로 흘러가고,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흘러가고 이방인에게서 유대인으로 다시 흘러가는지를 기록해 놓은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나중에 말세가 되면 주를 배교하는 일이 있다 했거든요. 남은 자로 쓰임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직 축복도 안 했는데, 축복을 하려 했는데 목이 막혀서. 자, 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냐? 내가 말하노니 이거는 여러분 레고라는 말인데, 이 레고라는 말은 내가 말하노니가 맞습니다, 번역이. 근데 영어도 여러분 하나만 뜻이 있는 게 아니지요. 레고는 내가 말한다가 1이면 두 번째 뜻은 내가 묻는다, ask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2로 가야 됩니다. 10장에도 이런 질문이 많이 있었지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묻는다, 내가 질문한다라는 거. 뭘 질문했냐? 하나님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여기 앞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는 뭘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시기하고 분노하게 하겠다고 앞에 썼잖아요. 이걸 볼 때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버렸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원어에는 매가 붙어서 절대 그럴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왜? 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안 버렸다는 증거로 누구를 드느냐면 자기를 듭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엘리야 시대의 남은 자를 가지고 예를 듭니다. 됐나? 첫 번째 자기를 듭니다.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 말은 지금 자기 소개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도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을 뭐하고 있습니까?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을 여러 번 쓴다 했지요. 그러니까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나도 아브라함 씨요, 나도 베냐민 지파다. 이 말은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자기는 예수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그 증거가 누구다? 내다, 내. 나도 이스라엘이다 있냐? 그러면서 2절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3절.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리 아신, 어디서 많이 본 말이지요? 대답을 해라. 내하고 감정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미리 아신 어디서 많이 본 말이지요? 어디서? 지금 김집사 얘기했다가 어디서 이라니까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어디서? 고객님 당황하셨습니까? 어디서? 로마서 어디 그래?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고, 예지예정이지요. 미리 알고 정한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또한 의롭다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셔. 구원의 4단계에서 미리 아신 자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얼굴을 가려놨지만은, 가린다고 하셨지만은, 그리고 사실 많은 사람을 가리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을 다 가린 것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창세전에 예지예정 하신 자들은 지금도 버리지 않고 여전히 쓰시더라. 그 대표적인 증거가 누구라고요? 지아이가 지라이. 지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의 증거로 누구를 드냐면 엘리야 시대 사람들을 예를 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뭐 했다 했습니까? 뭐라고 고발했냐?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이게 이제 이 배경이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의 내용입니다. 맞지요? 엘리야는 어느 왕 때의 선지자입니까? 그러네요. 아합 때 선지자입니다. 이 아합 왕도 꼴통이지만은 이 마누라 이세벨이 더 꼴통입니다. 이게 완전히 더 또라이, 완전히 생또라이인데,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에 시집 오면서 바알 신 숭배를 본격적으로,
자기 시돈 나라의 주신이 아세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에 유입시켜서 그전에도 바알신 숭배가 있었지만 더 본격적으로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왕이 밀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거의 이스라엘이 버리다시피 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이제 섬기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셔서 엘리야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내 말이 있지 않으면 뭐가 있지 않을 것이다? 우로가 있지 않아요. 비와 이슬이 있지. 여러분, 바알신은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알려졌는데 내 말이 있지 않으면 우로가 없을 것이다 라고. 결과적으로 3년 동안 비가 안 내렸지요. 이게 바알의 허구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너희가 신이라고, 비를 주관해서 풍년을 주는 신이라고 믿었던, 그래서 섬겼던 이 바알을 절정에 섬겼을 때에 3년 반 동안 정확하게 비가 안 왔습니다. 비만 안 온 게 아니라 이슬도 안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비가 안 나도 저장미꽃 위에 저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을 그때에, 뭐 이런 거 있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가 안 와도요, 양들이나 소들이나 이런 것들이 먹고 삽니다. 여러분, 안 죽고. 왜 사느냐? 아침에 풀을 뜯깁니다. 비가 안 오는 건기 때는요, 새벽에 풀을 뜯깁니다. 그러면 지중해에서 찬바람이 이렇게 동쪽으로 불거든요. 지중해에서 부는 찬바람이, 이게 여러분 밤에 되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이 찬바람이 이슬을, 바다에 있는 물들을 이슬로 몰고 옵니다. 그래서 여기 톡 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슬이 풍성합니다. 근데 비도 없는 데다가 우로가 이슬까지도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실제로 엘리야의 말대로 3년 동안 비가 안 내렸습니다. 3년 만에 엘리야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서, 야,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너희가 바알신을 이때까지 섬겼는데 내 말대로 안 됐냐? 바알신이 비를 준다 했고 섬겼는데 내가 내 말이 없을 때까지 비가 오지 않을 것인데 내 말대로 안 됐냐? 바알신의 허구를 봐라. 그리고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이 신이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그를 섬겨라. 찍어라.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뭐가 오다리냐? 왜 이 닭을 찌고 있냐? 그러면서 여러분, 찍을 것을 명합니다. 이 좀 닦아주라. 그러면서, 야, 이게 안 보이니까 이게 애매하네. 대충 닦아주라. 아리가또. 제단을 쌓고 거기 제물만 올려놓고 불을 안 피우고 불로 기도해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뭐라 하자? 참신인 줄 믿자. 그 백성이 좋다 했습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바알이 너가 많은, 숫자 족수가 많으니까 너가 먼저 기도해라. 그럼 뭐 바알이요 뭐 난리를 쳤는데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비웃습니다. 뭐, 야, 자빠지 자냐? 너가 신 자냐? 출장 갔냐? 더 큰 소리를 외쳐봐라. 그래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해라. 내가 해볼게. 그리고 여호와여 불로 응답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고 3년 동안 안 내리던 비가 주르륵 내려요, 뭐 이러면서 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났지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하고 찬양했을, 하나님을 높였을 뿐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로 선지자 850명을 그 자리에서 잡아 죽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이세벨이 요 말을 듣고 요 이야기를 듣고 열받아가지고 우리 선지자를 잡아 죽여, 내가 엘리야의 모가지를 오늘 내일 이맘때까지 살려둔다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하노라고 엘리야 잡아 죽이겠다고 엘리야의 생명을 찾았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시내산까지 도망가가 시내산 동굴에서 뭔 기도를 하느냐? 요 기도를,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줄 알았더니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을 헐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사람 다 죽였는데 나만 남았는데 내 생명도 지금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뭐 했다고요? 고발했다고. 고발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들렸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느냐? 4절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몇 명을 남겨두었다?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보기에는 다 죽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는 하나님 백성 없습니다. 주의 제단 다 흘었고 다 바알에게 붙었고 다른 선지자들도 잡아 죽이고 나만 남았는데 내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라스트 사무라이인데, 내가 라스트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나까지 죽이면 이제 뭐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이고 뭐 나발이고 이스라엘에는 끝입니다. 하나님 막 쓱 쪼개면서 응답을 하셨는데, 이야, 뭐라고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이 있다. 이 말은 여러분, 한 명, 두 명, 셀라서 딱 7,000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가능성이 눈가리째 좀만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그때 죽은 자가 뭐 7,000이라 이래 돼 있지요. 그거 여러분 7,000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7은 완전수고요. 이스라엘이 많다 할 때 천천히 만만을 쓰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수, 하나님이 그 당시에 바알에게 절하지 말라, 무릎 꿇지 말라고 명한 자는 전부 다 한 사람도, 그 많은 무리들은 한 사람도 절 안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 생각에 다 세상이 타락인 것 같은데, 엘리야 생각에 다 떠나고 선지자 다 죽고 자기만 남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보기에 뭐 니밖에 없는가 싶으냐? 택도 없는 소리 그만하고, 내가 이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나만 섬기라고 예정한 자는 하나도 무릎 안 꿇었다, 야.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대표자가 누구였습니까? 엘리사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 일로 주의 일 안 할라 했거든요. 그러면 너 하지 마라. 그 다음 선지자 엘리사를 지목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가 봐서 바로 이스라엘을 송사한 기도 끝에 같은 절에 19장에 보면, 19장 끝부분에 보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가 보니 엘리사가 24마리의 소를 앞에 세워서 밭을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부자지요. 되게 부자였습니다. 그 여러분 아무 말도 안 하고요, 겉옷을 벗어가지고 엘리사한테 이렇게 던져줬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스승이 제자들을 부를 때에 내가 네 겉옷을 입히겠다, 이거는 네를 후임자로 생각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말도 안 했습니다. 옷만 집어 던졌더니, 잠시만요,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바이 이러고 인사만 하고 바로 쫓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소잡아가 동네 사람한테 잔치해 먹고 아버지한테 바이 이라고 바로 쫓아가 버렸습니다. 오바댜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엘리야 당시에 여러분 아합의 신하였습니다. 왕의 신하니까 왕궁에서 여러분 하나님 섬기기가 어렵잖아요. 바알신 따라갈 법한데, 이 오바댜는 여러분 그 당시에 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선지자 100명을 50씩 이렇게 너무 많이 이렇게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여기 하나 짱 박아놓고 저기 50명 짱 박아놓고 그 기근 가운데 물을 먹이고 그 다음에 음식을 퍼다 먹였었습니다. 3년 반 동안. 그 다음에 그 오바댜에게 숨김을 받았던 50명씩 100명의 선지자도 그 당시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대표자였습니다. 야, 네가 보기에는 네만 남은 것 같고 다 하나님 버린 것 같지만 아니다, 야. 내가 당대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한 자들, 미리 안 자들은 아무도 무릎 꿇지 않았다. 네 혼자 착각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5절 말씀하고 이 말씀을 연결시킵니다. 5절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 뭐 이게 누구, 이 1절에 누가 남아 있는 것처럼,
바울쥐가 남아있는 것처럼, 엘리야 시대에 누가 남아있었던 것처럼, 7천이 남아있었던 것처럼, 그런 적 이와 같이 지금도 이 로마서가 기록되고 있는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는 대부분 이방인들만 복음을 받고 유대인들은 아무도 복음을 안 받고 거절하는 것 같지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앞에는 미리 아심이니까 예지라면 지금은 여러분 택하심이니까 예정이지요. 예지 예정을 따라 은혜로 남은 자들이 지금도 있다라는, 이스라엘 가운데. 그래서 이스라엘을 버렸느냐라는 이 질문이 노라는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쥐 아이가, 바울쥐. 그 다음에 여러분 12사도 아이가, 12사도. 12사도 지금 죽었나? 몰라. 뭐 호구조사하면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나이로 그냥 계산하면 하나도 안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120명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120명의 성령받은 성도, 그 다음 예루살렘들 전체 성도, 그 다음 그들에게 복음을 받았던 많은 유대인들. 여러분, 다수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예지예정한 자는 아무도 복음 거역 안 하고, 그 와중에도 이스라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더라는, 남은 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 와중에도 남은 자가 있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다 하고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이 와중에도 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남은 자를 남기셨느냐? 이제 여러분 구속사적으로 보면 첫 번째 약속과 두 번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맞지요? 큰 민족 이루어졌고요. 가나안 땅 주겠다는 두 번째 약속이 이루어졌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이 2-1이 가나안 땅 주겠다는 거면 2-2가 그 땅에 누가 오겠다는 겁니까? 메시아가 온다는 것까지는 이루어졌잖아요. 이제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뭐 해야 되는데? 돌아와야 되는데, 이 이방인들을 누가 부를 거냐 말이야. 복음도 모르는 이방인들이 부를 거냐? 여러분, 나중에 이방인들이 복음이 전거됐을 때는 그들이 또 그들을 부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요 이방인들이 돌아오도록 처음에 성경을 알고 구약을 알고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콜해야 세 번째 약속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요일에 쓰시려고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유대인에게는 얼굴을 가리었다는 이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민수기 32장 21절이 이루어져서 대부분 유대인들이 안 믿었다 할지라도 남은 자가 있어서 하나님 그 남은 자에게는 복음을 받도록, 예지예정된 남은 자에게는 뭘 받도록? 복음을 받도록 역사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뭘 하시느냐? 세 번째 약속, 첫 번째 그 시작을, 물꼬를 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하고 싶은 말이 더 있지만은 그러면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서 6절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뭐로 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2절 표현으로 하면 그 미리 아신 자들을 남기셨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5절 표현으로 하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있다 했잖아요. 맞나? 그러면 미리 아시고 예지, 택하심은 예정인데, 예지예정은 창세전에 있었던 일인데, 창세전에 이스라엘이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면, 예지예정한 자가 지금 남아있다면 이건 은혜입니까? 공로입니까? 은혜지요. 창세전에 이 일이 결정됐다면 이건 은혜지, 당연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뭐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행위로. 그들이 지금 하나님 버림받지 않고 소수의 사람이지만 남은 자가 믿고 있는 것은 행위하고 아무 상관없단 말입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행위로 됐다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거지요. 오케이. 7절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너무 빨리 가나?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놀래라.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는 우둔해졌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하는 자, 이 구하는 자가 현재형으로 써졌어요. 계속해서 구한다, 뭐 이런 말인데,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구하는 게 뭘까요? 어? 어? 뭐라 하면서? 무슨 삽질을? 어? 메시아 같은 삽질을 세대별로 하고 있네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은요, 어두워짐과 구원 얻는 겁니다. 결국 구원인데요, 어렵다함을 받아야 구원에 이르거든요. 이스라엘이 구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는 칭의를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아서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에 들어가는 거.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거를 늘 구해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늘 구해오던 그것은 뭐 하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왜 얻지 못해서? 2절 3절이라니까. 2절 3절 10장. 뭐는 있는데? 열심은 있는데 뭘 따르는 게 아니라고? 이게 사람 지기는 게 돼 있지요. 지식을 따르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의가 있는데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렵다는 거지요. 에? 이거를 버려두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버렸다 했지요. 그 이기라니까. 이스라엘은 늘 구하던 거고 어렵다는 거 구원인데 이걸 얻지 못했다. 왜 얻지 못했느냐? 열심은 있는데 지식을 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는 버리고 자기 의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라니까 못 얻었지. 그러면 다 얻지 못한 건 아니단 말이야. 그 뒤에 보면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런 적 없다냐? 이스라엘이 늘 구하던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누구만 얻었습니까? 택하심을 입은 자, 창세전에 은혜로 예지예정 받은 자들은 요 로마서가 기록될 때도 뭐하더라? 예수를 그 와중에도 믿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그 대표적인 얘가 누구다 했습니까? 바울지. 또 누구다 했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중에서 12사도, 또 120문도, 또 예루살렘, 또 그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 이스라엘 사람들, 아멘. 이런 사람들은,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늘 구하던 그들은 어렵다도 안 되고 구원도 못 받았는데 이들은 어렵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나머지기들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남은 자는 남은 자가 아니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을 받았다? 우둔하여졌다. 이 우둔해졌다란 말이 에프로테산이라는 말인데, 이 에프로테산이라는 말은 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에프로테산이 여러분 원형이 뭐냐면 돌이라는 말입니다. 원형이 뭐라고요? 돌.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했지요. 구하는 그게 뭐다 했어? 어렵다함과 구원 얻는 거. 왜 얻지 못했습니까? 방법이 걸렸다 했지요. 에? 열심은 있는데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의는 버리쁘고 예수를 믿는 복음을 버리쁘고 자기 의로 구원 얻으려다가 실패했다 했지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럼 다 버림받았느냐? 그거는 아니고 택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더라는. 그 택한 자 말고, 소수 말고 나머지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이 됐다. 이 말은 그 마음이 돌같이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야 그게 왜 안 믿어지냐? 안 믿어지는데. 야 이 왜 안 믿어져? 안 믿어지는데. 아무리 씨부리고 능력을 보여주고 이 복음이 진리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능력을 보여줘도 안 믿더라는 거야. 예수가 해도 안 믿고 사도 12사도가 성령을 받아서 전해도 안 믿더라는 거야. 희한하지?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을 돌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조금 더 보십시다. 그럼 왜 그 심령을 돌로 만들었는지. 8절.
왜 우둔해졌느냐? 8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여러분 신명기 29장 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그들에게 뭘 주셨다? 혼미한 심령. 그 다음 보지 못할 눈. 그 다음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 혼미한 심령. 여기 혼미한 심령은요, 이게 잠들다는 말인데 혼수 상태, 마취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잠들게. 요거는 헬라어인데 요거하고 똑같은 히브리어가 뭐에 돼 있냐면,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독차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잠들매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이런 거 있지요. 이 깊이 잠들게 했다는 말이 옛날에 내가 이걸 풀면서 마취에 집어넣었다 했지요. 마취 상태에 집어넣어서 몸을 이렇게 가르고 그 중에서 갈빗대 하나를 취해 가지고 다시 봉합하고 요럴 때에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표현이 있었는데 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드는 심령을 주셨다는 말인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취된 심령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저도 여러분 위내시경하러 저는 큰 수술을 어릴 때 말고는 받아본 적이 없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연탄불에 뛴 거 말고는 큰 수술을, 그때는 내가 기절해 있었기 때문에 큰 수술을 받았는지도 몰랐고요. 내가 병원 가가 제일 고통스러운 게 위내시경 해본 게 제일 고통스러운 겁니다. 병원에 별로 간 적이 없으니까. 위내시경 이거를 무슨 옛날에 저 동네에 갔더니 무슨 허연 밀가루 반죽 같은 거를 한 사발에 마시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딱 한 모금 마셨는데 맛대가리 없어서 수면 이거 내시경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가 고집을 피워가 바꿨습니다. 저 침례병원에 가서도 늘 나는 누자고 이면 이게 뭐가 해결되어 있습니다. 이 목구멍을 뭘 쑤셨는데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 막 올라오려고. 근데 여러분, 마취 상태로 집어넣으면 호수를 집어넣는지 째는지 심지어 거기에서 톱질을 하는지, 여러분 눕혀놓고 톱질하는 것도 봤나? 나 수술하는 영상을 많이 봤는데 눕혀놓고 진짜 톱으로 쓰는 것도 있대. 그래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왜 여러분 돌같이 굳은 돌같이 됐느냐? 이게 뭐하게 하셨다 했습니까? 아니, 그 앞절에 우둔하게 하셨다는 말인데 왜 우둔하게 됐느냐?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마치 마취약 묻고 들어누워 있는 것처럼 띵한 심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둔하게 됐다는 말 뜻이라.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기라. 귓구녕으로 말이 안 들어간다 말이야. 여기서 띠리리리 흘러쁘거나 우체체수 좋게 통과됐으면 이리로 쭈리리 기 나오거나.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믿더라. 두 번째, 보지 못할 뭘 주셨다 말했습니다. 눈을 주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맞나? 여기서 예수님처럼 설교 잘할 수 있는 분, 그리고 이 설교가 진리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능력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 우리 다 찌그러져야 됩니다. 그분이 오셔서 설교를 하고 능력을 행해서 메시아 고유사역, 여러분 이사야 35장, 이사야 42장에 보면 이사야 35장 5절 6절, 이사야 42장 4절 5절 6절 거기에 보면 메시아 고유사역이 있습니다. 이 뭐냐? 소경이 눈을 뜨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뛰고 뭉둥이가 낫고 이런 거 있지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메시아 고유사역입니다.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이 했을 것 같지만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거의 못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소경이 눈 뜬 이야기 있더나?
있을 것 같아, 생각에. 한번 읊어봐, 있으면. 느낌에 왠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쥐 짜봐도 안 나오는 거 있지. 이게 메시아 고유 사역이라서 그렇다. 뭔 말인지 아나?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물론 예수의 모형이었던 사람들이 죽은 자를 살린 적이 있지만은, 여러분 소경이 눈 뜨고 네가 나오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안전뱅이가 사슴처럼 뛰며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 요게 메시아 고유 사역인데, 자기 눈가리 앞에서 메시아 고유 사역을 막 행하면서 복음을 전했어. 그리고 내가 메시아라, 하나님 아들이라 했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못 알아듣는 겁니다. 왜 그러냐? 보지 못하는 눈, 영안을 안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성령 사역하기 전에 성경을 그렇게 읽었는데도, 이거 한번 봐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죽고 나면 하나님 이삭에게 말하여 가라사대, 죽고 나면 하나님 야곱에게 말하여, 죽고 나면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또 되지고 나면 또 요수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계속 하나님은 말하고 백성은 듣고, 이게 기본 아닌가 봐. 근데 여러분, 그 신에서 내가 성령 사역에 대해서 알기, 눈 뜨기 전에는 그래 읽었는데도, 기본이 하나님 말하고 나는 듣고, 이게 안 보이더라니까. 은사는 그래 봤는데도 그냥 지나가지더라니까. 이게 여러분, 눈이 열려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영안을 여셔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은 소수는 듣는데, 택하심을 따라, 은혜를 따라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버리지 않고 복음을 들었는데, 왜 대부분 사람들은 우둔하게 됐냐? 하나님 보는 눈을 안 주시더라는 거야. 마취된 심령을 주시더라는 거야. 그 다음 듣는 귀, 세 번째 듣는 귀지요. 듣는 귀를 안 주시.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나는데? 들음에서 나는데. 그럼 안 들었나? 그렇게 전하는데도 그게 듣는 귀를 안 주시더라는 거야. 여러분, 듣는 게 믿어지려면 성령이 역사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거듭나는 비결 있지요. 니고데모가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갈까? 늘 그 고민이 있다가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를 보니까 답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워낙 나이도 더 많고 또 공회의원이고 이래서, 우리로 지금 국회의원이고 이래서 쪽팔려서 낮에는 예수 못 찾아가고, 예수는 막 고상해 보이지만 그때 당시에 32~33살 이래밖에 안 됐거든. 그래서 낮에는 못 찾아가고 밤에 찾아간 거야. 밤에 이렇게 몰래 찾아가 가지고 처음부터 막 질문을 하면 좀 그러니까 인사말로,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분명하다, 안 그러면 그런 능력과 그런 말씀을 행할 수가 없다, 이라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됐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기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그거 물어보려고 왔는데 묻지도 않았는데 대답을 하고 있는 기라. 그래서 아이 까작이야. 그러면서 이제 또 물은 거야. 내가 지금 나이가 몇 갠데 거듭난다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티 나오는 게 거듭나는 건데, 내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기 들어갔다가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야, 그런 식으로 100번 들어갔다 나와봐야 그 거듭난 거 아니고,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영으로 나야 거듭나는 기다. 그러면서 거듭나는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물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성령이 있어야 된다. 그 성령을 바람에 비유했지요. 바람 같은 성령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늘 있으면, 바람 같은 성령이, 바람이 언제 불어? 임의로 분다. 몰라. 안 불 수도 있고 또 불 수도 있고, 불어도 뭐 선전하게 이래 불 수도 있고 확 불 수도 있고 모르겠지만은, 임의로 부는 이 바람 같은 성령이 때리주야, 말씀이 있는 자리에 앉아있을 때 성령이 때리주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이래야 되는 기다. 아나? 그 띵한 것들은 설교 들을 때 아무 생각이 없다. 이래가 설교를 했는데. 개념이 있는 것들은 설교를 할 때 어쩌든지 아나? 성령님,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바람이 불어주십시오. 바람이 불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은 곧 바람 맞는다. 바람 나요 또.
성령이 있어야 사람이 믿어지고 거듭나지는데, 유대인한테는, 왜 유대인은 들을 길을 안 주셨느냐? 많이 들었어. 듣는데 바람이 안 불어주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바람을 하나님 거다 부는 거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둔하게 됐단 말이야. 혼미한 심령을 주셨고, 모세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신명기 29장 3절 4절이 이루어져서 혼미한 심령에, 보지 못하는 눈에,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는 거야. 또 왜 이스라엘 백성은 우둔해졌느냐? 한 가지 이유를 더 말하자면 다윗의 기도가 또 성취됐다는 거야. 다윗의 기도가 뭐였냐? 9절 10절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시편 69편인데 시편 69편이 메시아의 고난 시를 이야기한 겁니다. 물론 다윗이 고난받은 이야기지만 됐나? 에? 거기에 보면 그들의 밥상이 뭐가 되게 하시고, 올무, 덫, 거치는 것, 보응, 이거는 반복법입니다.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그들의 밥상이라고 이야기하면 밥은 여러분 먹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교제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교제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먹고 사는 것이. 그들의 먹고 사는 것이 그들에게 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올무가 되게 해주시고, 덫이 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치는 것이 되게 해주시고, 보응이 되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우둔해졌느냐? 왜 안 믿냐? 우둔해졌기 때문인데 왜 우둔해졌느냐?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를 줬다 했지요. 요게 이루어졌고, 또 다윗의 기도가 이루어졌다. 그럼 다윗은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저것들이 먹고 사는데 먹고 사는 것이 그들의 올무가 되어서 복음이 그들 귓구녕에 안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먹고 사는 게 덫이 되어서, 먹고 사는 것이 그침돌이 되어서, 먹고 사는 것이 보응이 되어져서 복음을 못 걷게 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어. 복음이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가느냐? 먹고 사는데 걸리는 거야. 나는 주일날 일해야 되는데, 그럼 직장이 그거밖에 없냐? 몽고만 노는 기라. 제 눈에는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구원은 받고 싶은데 교회를 그러려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교회를 못 오는 기라. 왜 못 오냐? 먹고 사는데 걸리는 기라. 옛날에 김밥 장사를 전도했더니 그 김밥 장사가 이래, 너같이 돼지 부르는 것들은, 돼지가 뱀니다, 여러분. 너같이 돼지 부르는 것들은 교회 다니지, 우리는 매일 김밥 팔다가 일주일에 한 번 쉬어야 되는데, 그날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아도 공부 봐주고 다 해야 되는데, 너같이 돼지 부르는 것들은 교회 다니지 내가 어떻게 다니냐? 이게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올무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또 교회는 몸띠는 와도 영이 또 회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치지? 어떻게 해결하지? 지금 막 영은 지금 푹 떠가지고 유체 이탈을 해가지고 지금 회사에 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 다윗의 기도가 응답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 당시에, 복음이 막 로마서 그 당시에 사람 유대인들이 돈 벌고 여기에 집중하는 바람에 뭐가 안 들어오더란 말입니까? 복음이 안 들어오더란 말입니다. 그 뒤에 10절,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이래 되지요. 이거 한번 봐봐. 앞에 말씀하고 연결시키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보지 못하고 눈이 가리워져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덩어리가 항상 굽어져 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덩어리를 펴서 주여! 이래야 하나님을 만날 텐데 덩어리가 항상 구부러져 있네. 세상 일 한다고 바빠가지고 덩어리를 못 펴내. 먹고 사는 게 덫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그침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올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고 복음을 못 듣게 해달라는 다윗의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모세나 다윗은 이따오 기도를 했느냐? 궁극적으로 아까 민수기 32장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는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서,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구원한가 하면 답이 없지요. 하나님 구원해서 40년 광야길 동안에 먹을 것, 입힐 것 다 주시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데서 배부르고 등 따시게 하셨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신명기에서 말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고 시기하게 했더니 하나님이 너희한테는 뭘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주고 성령을 주어서 그들이 미쳐서 돌아오게 하는 것을 니네들이 보면서 내가 버렸던, 내가 돈 번다고 듣지 못했던 이 복음, 미쳐서 듣지 못했던 이 복음, 내가 무시했던, 내가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무시했던 이 복음, 이 예수가 그 메시아였냐? 그러고 다시 주섬주섬 막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벌입니다, 벌. 여러분, 이 벌이 오래 갑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 여전히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이게 AD 50년, 60년에 기록된 말씀인데 지금 2017년 오늘까지도 이스라엘은 여러분 2%만 예수를 믿고 그 2% 중에서도 진짜 유대인들은 뭐 1, 20%밖에 안 되고요. 아랍 계통의 사람들이 80%입니다, 여러분. 그래 치면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가 0.0몇 프로 아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신을 만들고 하나님을 시기하게 하고 분노하게 한 그 대가가, 구약의 그들의 삶에 대한 대가가 2000년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잘 나갈 때 하나님 안 믿습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에도 신앙생활 잘하면 그 진짜 신자입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 하나님 안 믿고 교만 떨다가 자빠집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 한 대 딱 때리지요. 그럼 아굴창 한 대 딱, 그럼 날아가지요. 날아가면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길 가다가 넘어지면 쪽팔리가 얼른 일 나잖아요. 쪽팔리가 얼른 일 나고 막 안 아픈 척 하지만 그 모퉁이 돌아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 우리가 사업하다가 하나님 앞한테 잘 나갈 때 까불다가 터지면요. 이렇게 말하면, 네, 지금 자빠졌지만 내 알제? 내 근성이나 이런 성실함 이런 거 알제? 열심 알제? 열정 알제? 내 아직 안 죽었다. 2년 안에 일 난다. 3년 안에 일 난다. 이래 가족들한테 이야기하거든. 쪽팔리니까. 뭐 일 난다. 하나님이 자빨터린 거면 뭐 일 난다.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돼야 일나진다. 아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런 겁니다, 지금. 하나님 이스라엘 버리냐? 물론 안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안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10장 끝에 있는 데처럼 팔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버리고 소수의 사람은 남았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뭐해졌다? 우둔해졌습니다. 굳은 돌처럼 되졌습니다. 왜 그러냐? 모세의 기도가 응답되게, 본미한 심령,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 다윗의 기도가 응답됐기 때문입니다. 뭐냐? 먹고 사는 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을 못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덩어리를 못 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2000년 같습니다, 2000년. 아나?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자는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남은 자가 되어졌지만, 맞나? 에?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두 가지 기도가 이루어져서 안 돌아온다는 겁니다. 자,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내가 말하는 이것도 레고입니다, 여러분. 레고가 아까 내가 말한다도 있지만 에스크가 있다 했지요. 내가 질문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1절에 반복이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넘어지기까지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가면 자빠지뿐냐? 하나님께 1절에 하면 완전히 하나님 버리뿐느냐? 그건 아니다 했지요. 에?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냐? 매 절대 그럴 수 없고, 왜 하나님 택하신 자를 안 버리니까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어디에 이르러? 이방에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합니다. 자, 대부분 이스라엘은 넘어졌지요. 그러나 1, 2% 되는 것들이 성령 받아가, 그것도 유대인들이지요. 예수를 믿어가 성령 받아가 그것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돌아왔지요. 에? 그들의 넘어짐으로 인하여서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졌다는 겁니다. 이것도 내나 신명기 29장 말씀, 민수기 32장 말씀이지요. 민수기 32장에 20절에 이스라엘 눈은 얼굴은 가려놓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너희가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겨서 나를 시기나게 하고 분노하게 했던 것처럼 내 백성 아닌, 너희가 내 백성인데 내 백성 아닌 다른 이방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해서 너희로 시기나게 하려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소수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 나머지는 다 넘어졌고 그들의 넘어짐으로 인해 구원이 어디에 이르러?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머나게 함이라 시기나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볼 때는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메시아 이후에 자기는 메시아라고 인정 안 합니다. 그 예수 이후에 자꾸 그 예수에 대한, 자기들은 똥이라고 생각하는, 사기당했다고 생각한 그 예수, 그 메시아를 메시아 아닌데 자기들이 볼 때는 다른 유대 이방인들은 다 믿는 기라. 그래서 저 무식한 새끼 저거는 우리가 버린 돌을 저거를 주워가지고 믿고 앉았나 이렇게 생각. 그런데 그러다가 말 줄 알았더니 2000년 동안 이게 퍼지는 기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어느 땅을 사모하느냐? 이스라엘을 사모하는 기라. 그래가 절기만 되면 유대인들 음성만 들으면 툭하면 하나님 이스라엘 가라 한대. 그래 또 이스라엘 간다. 그 가면 그 가만히 있나? 거기서 춤추고 거기서. 근데 선교사들은 그러지 못하거든요. 선교사는 그러면 핍박을 받으니까 오래 살아야 되니까 그런 못하지만 쇼타임으로 치고 빠질 것들은 상관없거든. 그래 그거 가가지고 막 인터콥은 또 가격 분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가가지고 막 쉐리 히브리어 쉐리 배워가지고 막 으악 이러고 춤추고 막 거기서 울고 막 하나님 찬양하고. 유대인들은 옛날에 여러분 썸인지 쌈인지 그 썸앤쌈 그거 알지? 그거 할 때 어떤 놈이 이건 뭐지? 이렇게 하는 놈, 오직 성경만 읽어가 잘 모르는 모양인데, 이스라엘이 볼 때는 이상한 기라. 저 또라이들은 뭐지? 왜 예수를 노래하면서 울지? 왜 이방인들이 히브리어를 배워서 왜 히브리어로 자기들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 경상도 말로 보골도 나고 시기도 나고. 이게 극에 다다르면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버렸던 그 돌, 자기들이 돈 버는 데 미쳐서 버렸던 그 돌, 귓구녕에 말이 안 들어왔던 그 복음이 뭔가 하고 다시 살펴본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야. 그래야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맨 마지막 절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들이 대부분은 자빠졌지만 여러분 그 와중에도 남은 자가 있다 했지요. 그 남은 자들이, 그들의 넘어짐이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뭐가 되졌습니까? 부유함이 되졌고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졌다면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제 그들이 마지막 때 시기가 일어나서 다 숫자적으로 충만하게 복음으로 돌아오고 또 유대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진다면 세상이 어째 되겠노?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야, 남은 자들 다 자빠져 있고 다 넘어져 있는데 남은 자들 몇 놈이 세상을 풍성하게 했다면, 유대인들은요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여러분하고 다릅니다. 아까 여러분 집사님 만수군 간증했지만은 내가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지랄 하지만 그 사람들은 거지랄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이 가라 하면 가쁩니다.
지금 눈이 닫혀 있어서 주님을 안 믿어서 그렇지 원래 열심은 있거든요. 그들의 열심은요 우리 열심하고 질이 달라. 그들이 주님을 아는 거는요 또 우리하고 달라. 우리는 그나마 구속사라도 주워 들어가 좀 알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그게 그냥 메시아하고 연결만 돼 보면 그게 그냥 상식 외우고 있는 완전히 대가리의 사상이 된 말씀이에요. 바울 한 사람이 여러분 온 이방인을 풍성케 했다면 저런 것들이 떼거지로 세상을 변화시켜서 세상이 더 풍성해질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아나? 결론,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자기 혼자 일 안 하시고 동력자를 뽑으십니다. 근데 어떤 동력자를 뽑으시냐? 오늘 본문은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한다는 겁니다. 천하만민이 북반대로 돌아오는 시대에 이걸 이루기는 이루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 벌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대부분은 눈을 가리고 우둔하게 만들어 놨지만은 밥상이 먹고 사는 게 올무가 돼가 자빠져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 소수의 그때도 엘리야 때처럼 남은 자를 남겨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 구속사 세 번째 약속이 이루어지게 수용되게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이 돌아오는 시점을 이루셨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 남은 자 노아 시대에도요 다지 기쁘고 노아 하나를 남겨서 그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바벨론 포로 때도 여러분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 때도 42,360명은 70년 동안 포로로 있었기 때문에 언어 배웠지요. 이제 어떻게 일하면 알지요. 집도 샀겠지요. 그런 70년을 보냈으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황무하거든요. 완전히 여러분 사람 몇십 년만 안 살면 완전 황무지대 뿌는 거 아시지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폐허 같은데 누구든지 돌아갈 자는 돌아가라는 거예요. 명령이 아니라 원하는 자는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때 누구만 돌아왔느냐? 세상에 하나님께 한 달이 걸친 자는 절대 못 돌아오고요. 남은 자만 돌아오는 42,360명은 그래! 다 버리고 가자! 바이다! 그러고 여러분 메시아를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향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왔고요. 그들을 통해서 다시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 마지막 때가 되면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신앙이 식는다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사람들이 잠잔다 했습니다. 또 영이 죽은 자가 일어난다 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죽은 자와 잠자는 자가 대부분 교회의 모습이다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남은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럼 왜 대부분 자빠졌느냐?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섬긴 것에 대한 벌로 지금 모세의 기도가 응답된 거고 다윗의 기도가 응답된 거다. 그 와중에도 메시아가 전부인 유대인도 있었고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 번째 약속인 구속 약속,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약속을 이루어내셨다. 하나님, 그거는 이스라엘 이야기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고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우둔한 심령을 받았어. 아버지 하나님,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 가운데 살려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에 올무가 되어서 먹고 사는 것이 올무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며 그들의 꾸며진 머리가 펴지지 않고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며 남은 자들을 통하여 구속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갈릴리 목장을 통하여 일하셨던 하나님, 첫 단추가 되게 하셨던 하나님, 이제 많은 주의 목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정복하며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수종드는 남은 자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먹고 사는 것이 올무와 덫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전부를 들여 하나님의 뜻을 수종들다가 주 앞에 서며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 있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격동하시니 남은 자로 마지막 때에 주의 뜻에 수종들다가 주 앞에 서기를 소원하는 종들의 머리가정 자녀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